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오늘은 요나가 만난 폭풍,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루의 수도 니느웨는 온갖 악의 소굴이었어요. 마술, 요술, 미신, 우상숭배, 각종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로 사기에 충분했지요. 악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다보다 깊어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기 전에 한 번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힘써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날도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빌리면 다음과 같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성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만약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고 회개한다면 그 성이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성국가인 이 니느웨 아수르가 망하기를 기대했는 이 요나로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세 번째는 적성국가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신변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먼 곳으로 도망을 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먼 곳으로 가면 따라오지 못하거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시는 하나님, 지구 끝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요나는 요빠 항구에서 배표를 샀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칠 계획이었죠. 다시스는 오늘날 저 유럽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입니다. 아주 먼 곳으로 요나는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지중해 한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와 배 탄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지요. 바람은 순전히 요나 때문에 일어난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원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갖가지 방책을 강구하던 선원과 선장은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다, 각 신에게 부르짖게 하고 그래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누가 죄를 져서 이 배에 타고 있다, 그 자를 찾아내자. 샅샅이 뒤졌는데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끌어냈죠. 그리고 그 선원들이 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하하,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죄인은 요나예요. 골려들었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다시 구원을 받아요. 심판이 임하질 않았어요. 진노가 임하질 않았어요. 자, 여기서 오늘 주제는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 요나가 타고 가던 배에 왜 풍랑이 덮쳤느냐, 왜 바람이 불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풍랑은 바다의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 환난, 고통, 고난들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을 버리면 풍랑이 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예요.
작게는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사명이 있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명이 있으며,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명이 있고요,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직장 열심히 생활하는 사명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충실하고 의무를 다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한나라 확장, 특별히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영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은 심부름이에요. 국가의 심부름, 사회의 심부름, 직장의 심부름, 그리고 부모님의 심부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 가장 큰 심부름이죠. 어떤 심부름이든지 우리는 그 심부름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내게 맡겼든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주로 국제적인 심부름꾼이지요. 대통령이 오늘은 이 나라로 가세요, 다음에 저 나라로 가세요, 이번에 국제회의 가세요, 이번엔 밀사로 가세요, 이번엔 특사로 가세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에라도 특사로 가라면 가야 되고, 미국에라도 특사로 가라면 가야 돼.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사들이 누구지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부천, 대한민국, 또 혹은 제3세계 바다 건너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직접 가라, 아니면 물질로 도와라, 기도로 도와라. 그럼 해야 돼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가야 할 곳이 적성국가라도 가야 돼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가지 않을 구슬을 찾아도 안 돼요. 아골골짜기도 가야 됩니다. 소돔 거리도 가야 됩니다. 바벨론 광장도 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궁중에도 가야 됩니다. 아수르의 거리도 가야 됩니다. 니느웨 시내도 가야 됩니다. 아수르 왕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혹여 북한으로라도 가라, 평양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죽더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이슬람 땅으로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저 아마존으로도 가라, 가야죠. 이런 심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거절하지 않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곳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평양 같은 곳이에요. 죽을까 봐 안 갔어요. 그 도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 싫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죠. 이런 이유에서 도망을 치다가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한나라 확장, 소위 전도, 선교, 게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사명이 교회를 통해서 이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다. 풍랑은 어려움, 시련, 고통, 고난, 손해예요. 사명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적군과 싸우는 군인이 개인적인 핑계를 들어서 총을 들고 적군과 싸우지 않고 도망을 친다면 비겁한 자요, 국가의 욕적이요, 이런 자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핑계를 대서 전쟁터에서 나오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도망을 치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풍랑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명을 주시더라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명을 버리면 큰 손해를 입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지금 딴 길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큰 풍랑이 일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지요. 그 손실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그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비에 뽑혔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이 요나에게 있었겠어요. 복잡했죠. 심정이.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돈을 모아서 먼 길로 도망치는 심정도 괴로웠고, 풍랑이 일어나 겁도 났고, 제비로 뽑힐 그 과정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나는 아니겠지, 난 안 뽑힐 거야, 난 안 걸릴 거야, 뭐 그랬을 거예요. 걸려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컸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일련의 과정에 큰
고통을 겪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위벽을 긁으면서 그 고기의 똥물을 뒤범벅이 되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그 2장에서 말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음부까지 내가 내려갔다.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겪었지요. 퇴로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거지요.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거지요.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버리면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 때문에 타인이 고생을 했어요.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으로 큰 고통, 뱃멀미를 심하게 했어요. 아마 다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뒹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들은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고향 산천을 생각했을 것이고, 부모 형제를 생각했을 것이고, 처자식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 큰 고통이 요나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면 자기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고생을 당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고생을 당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주께서 맡기신 종의 사명을 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 매 맞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죽을 병에 들렀다가 살아난 경우도 봤고, 생업이 파산해서 가족 다 길거리에 앉았다가 결국 주께로 돌아온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면 이렇게 큰 손해가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피해를 봐요.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거기는 값비싼 금은 보석도 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모피도 있었을 거예요. 갖가지 향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 선원들은 남의 것을 위임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했을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 물건 주인들이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야, 나의 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물질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직장의 물질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와 민족, 사회에 큰 물질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도망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롱을 당했어요. 제비에 뽑혔을 때 너 국적이 어디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왜 도망갔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사명을 줬다면 너가 그 일을 해야지, 왜 그 일을 안 하고 도망가다가 이런 시련을 만났느냐, 우리에게 손해를 주느냐,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큰 조롱당했죠.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니 꼴 좋다이, 꼴 좋다이.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자식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사장이 사장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탄핵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큰 손해나 손실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고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풍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2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의 고백이 회개지요. 다행히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풍랑이 일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선원들이 고생을 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게 된 걸 깨달았어요. 다행이지요. 그래서 나를 던져라.
그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물고기를 준비했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 장을 읽어보세요.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토해졌고 새 사람이 되었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한 성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폭풍과 고난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이 올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은총을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첫째는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2장을 읽어보세요. 요나가 살아난 거지요. 요나가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기가 자기를 토해야 돼요.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왔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났지요. 회개하면 이렇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쓰시고 도와주십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요나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요. 축복이지요. 이를테면 복직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시 살아나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의 자를 찾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십니다. 일찍이 다윗이 큰 범죄했잖아요. 바세바의 사건은 잘 아는 스토리죠. 그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철야하며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침상을 물에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요를 오줌 싼 것처럼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아온 당자를 감싸 안듯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철저한 회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회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회개가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메시지 파워가 일어난 거죠. 그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니느웨 성 임금으로부터 문무백관들과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금식합니다. 심지어 그 성에 사는 모든 가축까지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성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 성이 살아났어요. 그 성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전도해야 다른 사람이 회개하지, 내가 죄를 품고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지요. 요나처럼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과 달란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요나는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질 않아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도망치는 그에게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바다가 잔잔했어요. 배표를 사러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표가 있는 거라. 한 달에 혹은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배인데 용하게도 그 배가 딱 준비된 거야. 요나는 신이 났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진행됐던 거지요. 그는 순조롭게 자리를 잡았고요, 배는 순조롭게 잘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동원하여 요나를 체포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죠. 3억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소위 구치소예요. 고생했죠. 혈계를 끌어냈고요, 요나를 육지에 토했고요, 요나는 결국 다시 살아났고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의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했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섭리했죠. 프로비던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 쭉 보면 제비 뽑힌 거라든지 선장 선원들이 죽이지 않고 바다에 집어넣는 거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이 3일간 무덤 속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모형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여주시오,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면 깨달으라, 그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의 사건은 예수님 부활의 모형이며, 이 요나의 사건은 부활의 희미한 이 증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 구약은 신약의 짝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보여줘요. 구약의 사건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요나의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사건이 된 놀라운 섭리가 이 사건 속에 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 뜻이 계셨네, 하나님 섭리가 계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었네, 깨닫게 돼요. 아무튼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큰 풍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사건인 것을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큰 풍랑과 폭풍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동반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자연적인 풍랑도 있고, 경제적인 풍랑도 있고, 질병의 풍랑도 있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같은 큰 전염병의 풍랑도 있습니다. 큰 시련과 환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의 죄악이 있고,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리고 그 풍랑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탁하기는 요나처럼 도망치지 말자.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다가 실현을 당한 이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요나처럼 범죄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